2019년 12월 8일 아침 8시 반입니다. 일요일이죠. 저는 일주일 만에 신곡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영하 5도 이하일 텐데 밖에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을 땐 그대로 또 완전 무장하고 나와서 눈 속에서 책을 읽는 낭만을 느껴볼까 합니다. 오늘은 신곡 연옥편 제30곡입니다. 질 줄도 모르고 떠오를 줄도 모르는 데다 죄악의 너울 말고는 다른 안개도 모르며 북두가 사공으로 하여금 폭우로 기술을 돌리게 할 적에 그 누구에게나 제 본분을 깨닫게 해주는 첫째 하늘의 7개의 성자가 꼼짝없이 멈췄을 때 처음부터 그것과 그립스 사이에 왔던 진실한 사람들이 평화로 향하듯 마차로 향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마치 하늘에서 보낸 듯 베니 스폰사 델 리바노라고 노래 부르며 3차례 소리 지르니 나머지 모두가 뒤따랐다. 축복받은 자들이 최후의 나팔 소리 울릴 때 다시 얻은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노래하며 제각기 제 무덤에서 재빠르게 일어나듯 하느님의 마차 위에서도 그와 같이 저 위대한 장로의 목소리에 영원한 삶의 일꾼들과 사자들이 100명이나 일어섰다. 모두가 베네딕투스 기 베니스라고 말하면서 위로 또 주위로 꽃을 던지면서 또 마니부스 오 다테리리아 브레니스라 했다. 하루가 시작될 무렵 동쪽 하늘이 온통 장미빛으로 물들고 다른 하늘이 맑게 개어 아름답게 꾸며졌으며 해님의 얼굴을 안개가 누그러뜨려 어스레한 그 빛을 눈이 오래오래 견디어내는 것을 보았다. 그와 같이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올랐다가 다시 안쪽과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꽃들의 구름 속으로 하얀 너울 위에 올리브 띠를 두르고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녀는 푸른 망토 밑에 싱싱한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나의 정신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녀의 면전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놀라움 때문에 지쳐 멈춘 적은 없었다. 눈만으로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로부터 나오는 은밀한 힘으로 인해 옛사랑의 강렬함을 느꼈다. 나의 어린 시절이 지나가기 전부터 벌써 나를 꿰뚫던 놀라운 힘이 나의 시야에 부딪혀오자마자 어린애가 무서움을 타거나 괴로워할 때 제 엄마에게로 달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저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왼쪽을 돌아보고 베르길리우스에게 말했다. 떨리지 않는 피란 한 방울도 내게 남아있지 않답니다. 전 그 옛날의 불꽃의 흔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르길리우스는 자신을 감추고 우리를 떠났다. 너무나 자애로운 아버지인 베르길리우스, 구원을 위해 내가 그토록 의지한 베르길리우스, 우리 옛 어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일망정 이슬로 씻긴 나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멈추게 하지 못할 정도였다. 단테여, 베르길리우스께서 가셨다고 울지 마오. 아직은 울지 말아요. 다른 칼 때문에 그대 마땅히 울어야 할 테니. 마치 여러 배 위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을 보고 또 그들에게 격려해 일 잘하게 하려고 뱃머리나 고물로 제독이 오르는 것처럼 나는 마차의 왼쪽 끝 위에서 필요성 때문에 내 여기에 기록하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천사들의 꽃들이 꽃놀이 밑으로 너울을 쓴 채 아까 나타나셨던 그 여인을 보았는데 강둑 이쪽에 있는 나를 향해 시선을 쏟았다. 미네르바의 잎사귀를 두른 머리에 드리워진 너울로 인해 그녀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왕녀같이 의젓한 몸짓을 하며 말하다가 뜨거운 부분은 뒤로 미루는 사람처럼 계속하는 것이었다. 나를 보시오. 나 정말 베아트리체라오. 그대 어떻게 산에 올라왔나요? 이곳의 인간은 행복함을 그대 몰랐나요? 나의 눈은 맑은 물속으로 떨어졌는데 나 그 물속을 들여다보았으나 부끄러움이 내 이마를 가득 짓눌렀기에 눈을 풀썩 풀어 돌렸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훌륭하게 보이듯 그녀가 내겐 그렇게 보였는데 이는 엄격한 자비에는 씁쓸한 맛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녀는 잠잠했고 천사들은 별안간 인테 도미네 스페라비라 노래하으나 페데스 메오스란 부분을 넘어서진 않았다. 이탈리아의 등줄기 넘어 싱싱한 나무들 사이로 스키아보니아 바람에 날려 눈이 쌓이고 얼음이 되었다가 그늘을 잃은 땅이 숨을 쉬는 바람에 제 자신 속으로 녹아 스며드는 모양이 불더미에 녹는 밀랍과 같았는데 나 역시 저 영원한 둘레들의 가락에 언제나 노래를 부르던 자들의 가락이 있기 전엔 눈물도 없었고 한숨도 없었으나 여인이여 어찌 이다지 그를 괴롭히나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날 동정하는 마음을 그들의 감미로운 노래에서 깨달았을 때 내 마음에 엉겨 짓누르던 얼음이 한숨과 눈물이 되어 고통과 더불어 입에서 눈에서 또 가슴에서 터져나왔다. 그녀는 앞서 말한 마차의 가장자리에 내내 버티고 서 있다가 천사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그대들은 영원한 낮에 깨어있으므로 시간이 제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을 밤이거나 잠잘 때거나 그대들에게서 숨기지 못한다. 그리하여 나의 대답은 더 큰 주의를 기울여 죄와 괴로움이 똑같은 무게가 되도록 저기서 우는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 별들이 길동무가 되어주는 대로 모든 씨앗을 어떤 목적으로 이끌어간 커다란 바퀴들의 작용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이 미치질 못한 만큼 먼 곳에서 빌어내리기 위해 많은 수증기를 지니신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무던히도 강인했기에 그가 타고난 온갖 성품이 자신에게 놀랄 만한 결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나쁜 씨앗을 싹 틔우거나 버려둔 땅이라면 그것이 더 강한 땅 기운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더 사악하고 거칠게 된다. 얼마 동안 나는 모습을 나타내 그를 부축했고 젊음 가득 찬 눈을 그에게 보여줘 그를 나와 더불어 바른 길로 인도했다. 내가 나의 둘째 시절의 문턱에 이르러 나의 삶을 바꾸자마자 이 자는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했다. 내가 육신으로부터 영혼으로 올라서 나에게 아름다움과 덕이 커졌을 때 그에겐 내가 덜 사랑스럽고 덜 고마웠으며 그는 진실하지 않은 길로 발길을 돌려 아무런 약속도 채워주지 못하는 행복의 그릇된 상징들을 따랐다. 꿈속에서와 또 다른 길로 그를 불러내려고 영감을 불러봤으나 소용없는 일. 그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너무 낮은 곳에 떨어졌기에 버림받은 족속들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 이외에 어떤 방법도 그를 구원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내가 죽은 자들의 문을 찾았고 그를 여기까지 발해대준 구분에게 눈물을 흘리며 간청을 드렸다. 눈물을 흘리는 뉘우침에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레테를 건너고 그리고 그러한 물을 맛본다면 하느님의 지고한 율법이 깨질 것이요. 눈물을 흘리는 뉘우침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군요. 이렇게 해서 영하의 날씨에 바깥에 나와 신곡 연호편 제30곡을 낭독하였습니다. 이제 연호편도 몇 곡 남지 않았습니다. 지옥편을 읽을 때와 같은 그런 맛은 안 나네요.